네, 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선물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요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밥 마십니다. 요래 하면 안 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복된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은혜 받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2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요, 앞에. 한 번씩 교회를 가보면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건물이 좋아서 또 시설이 좋아서 좋은 교회도 있지만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많은 교회, 뭐 경상도 말로 하면 아들이 버글버글한 교회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많은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대답을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 시끄러워요, 그죠? 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성한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애들은 어른처럼 뭘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 그래서 금방 지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많은 교회는요 금방 이렇게 낡아지고 부서지고 고칠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참 이상하게 그래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금도 참 좋아 보이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참 좋아 보이지만 10년 뒤에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은요 현재만 보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이게 5년 뒤에가 좋겠구나, 지금 보니까 10년 뒤에가 훨씬 좋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의 눈은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보면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겠네,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가 더 좋겠네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일까요? 저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참 좋아 보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다 많은 교회를 보면 왠지 힘이 느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은 사실은 돈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참 애매해요. 청년들은요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항상 어른에 속해요. 근데 이 애들은요 헌금을 거의 안 하거든요. 헌금은 1,000원 하면서 커피는 5,000원짜리 먹어요. 그죠? 그리고 늘 돈 쓰는 일을 많이 벌려요. 돈 쓰는 일을 막 벌려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이번 겨울에 괜히 어디 저 제주도 어느 교회 고쳐주러 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한 20-30명이 가가지고 거기 막 고쳐주고 가가지고 하고 이래 하면서 돈 달래요. 그죠? 어른들이 돈 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쓰고 참 우리가 볼 때는 돈 안 되는 일을 많이 벌리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아 보이고,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10년 뒤에 이 교회가 훨씬 더 좋겠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을까요? 5년 뒤에가 좋을까요?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가 훨씬 더 좋은 교회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이시다, 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나는 것이 그 아이의 일생일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목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학교 남은 줄 알 텐데 학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쭉 보면은요, 진짜 학교에서 보면 답이 없는 놈들이 있거든요. 지가 봐도 답이 없고, 저 부모가 봐도 답이 없고, 선생님이 봐도 답이 없고, 어떤 놈은 답이 너무 많아가 답답하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걱정만 끼치던 놈들인데 참 신기하게 고3 딱 돼가지고 여러분 임자 만났다 그러죠. 좋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번 딱 만나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공부 안 하던 놈들이 공부하고 꿈이 없던 애들이 꿈을 찾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서 야 진짜 선생님 한 번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 똑똑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진짜 중요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좋은 선생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한 명 만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 잘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잘 만나면 70년 80년 이 땅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잘 만나면요 70년 80년 이 땅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영원하게 보내게 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사는,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좋은 교사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들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들아 하고 불렀던 영적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근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영적으로 낳아서 잘 키워서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네 차례다.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충성된 사람을 잘 키우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인 대물림이 되도록 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네가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지, 좋은 교사 될 수 있을지, 좋은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지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사 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사, 좋은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좋은 교사는 은혜가 충만한 교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좋은 교사는 은혜가 충만한 교사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에 혹시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야, 네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혹은 교육을 많이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려면 제일 먼저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이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교육은요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냐 13명이냐 이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소나무에 올랐을까 뽕나무에 올랐을까 뭐 이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의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면 강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근데 특별히 선생님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힘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녀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게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기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요즘 아이들 좀 신앙교육 잘 시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애들은요, 오뎅 이런 거 줘가지고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간식을 한번 줘도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애들 바깥에서 뭐 회식을 한번 하고 아이들 한번 기분 좋게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주로 애들 간식 사주면 뭐 사줘야 돼요? 피자, 통닭 뭐 이런 거 사줘요. 피자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2판에 10,000원짜리 잘도 처먹던 놈들이 선생님이 사주면 주로 어떤 거 먹어요? 피자 헛. 비싼 거 한 판에 뭐 25,000원, 30,000원짜리 이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게 한 5명만 같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한 놈이 한 판 먹습니다. 1인 1판. 그죠? 한 놈이 닭 한 마리 먹습니다. 1인 1닭. 그래서 한 5명 정도 딱 이래 가지고 간식을 사 먹이면요, 1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저희도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저녁에 피자 먹고 싶다, 통닭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온갖 변명을 다 대죠. 밀가루 몸에 안 좋아,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하면서 뭐 딴 거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본심은 뭐예요? 피자 너무 비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 뭐 함 시켜 먹으면 우리 애가 셋이라서 한 2판 시키면 5만 원, 6만 원 나가는데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번 마음 잡으려고 단합회라도 한번 하려고 이 애들을 모아가지고 간식이라도 한번 먹이면은요, 여러분 1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간식 먹을 때는 오는데 또 주일날은 안 와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부모님들은요, 참 그 담임 선생님 잘 챙깁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기념일 챙기고 뭐 스승의 날 챙기고 뭐 소풍 갈 때 챙기고 옛날에는요 촌지도 많이 드리고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자기 자식이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는지, 어디서 배우는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돼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 하나 주는 분들 진짜 힘듭니다. 보기 힘듭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선물은요, 스승의 날 무슨 기념일이 되면요, 자기 자녀들 영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촌지도 좀 드리고, 촌지 뭐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문화상품권 한 2만 원짜리 탁 넣고 감사의 편지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신앙교육 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손글씨로 탁 적어줘 보세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 아이가 지나갈 때 상품권이 같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작년 연말쯤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작년 연말쯤 이제 올해는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올해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제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가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집사님 올 한 해만 해주세요. 이러다가 어떤 작전을 쓰냐면 마지막에는 이 작전을 씁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1월달에 그래도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하면서부터 한 명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힘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뭐 부서 섬기는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다른 데 봉사하는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교사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아멘. 네. 아멘을 하셔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아멘. 아멘. 네. 예.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강해져요.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져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아이들 만나는 게 힘들어집니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신방 가는 거 힘들어집니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신자 가정에 전화하는 거 힘들어집니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금요일마다 배 아픕니다. 그죠?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드니까 아이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은혜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내가 다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다시 어려웠던 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던 게 다시 즐거워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는 다른 직분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교사는 무조건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와야 은혜를 받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은혜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그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가 참 많아요. 딱 가보면은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는 목회를 제가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한 30살로 보이시겠지만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매주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늘 다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남의 교회 가면은요, 또 헌신 예배 가면은 하던 설교를 그저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같은 설교를 이 교회에서도 하고 같은 설교를 이 교회에서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그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이게 특징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시더라.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말 그대로 작정하고 달라들어요. 달라들어가지고 목사가 별말 안 했는데 뭐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느낌 있잖아요. 받아들이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사모해서 받으려고 아멘하고 달라들면은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착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하고 착각을 하면 사람은 더 잘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원고를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원고를 새로 프린트를 해왔어요. 깨끗하게 프린트를 해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이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 원고를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겠죠. 읽어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을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했겠죠. 여러분 목사님도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할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상상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아멘하고 달라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고에 없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게 막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으려고 더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 더 신비한 말이 나와요. 그럼 더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요, 올라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딱 가면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을 할 건데 노멘 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내가 오늘 못하나? 빨리 하고 가야겠네.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데는 가면 있잖아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내가 생각한 거, 내 능력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고신척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제일 영도교회도 역사가 오래됐겠지만 저는 부산의 엄궁교회 출신입니다. 엄궁교회는요, 역사가 120년 됐어요. 몇 년쯤 되면 놀랍니까? 예, 그렇죠. 한 127년쯤 돼야 놀라죠. 예,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는. 근데 여러분, 고신척 교회는요, 요즘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이러죠. 옛날에는요, 예배 시간에 기타 못 쳤어요. 그죠?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도 어떨 때는 못 치라 그랬어요. 누가 특송하고 나면은요,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면 안 된다 가지고 박수도 못 치게 했어요. 그래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와가지고 나중에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 이런 거 시키면,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많이 앉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삼창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보면서 주여 뭐 이러던 교회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교단을 가게 되었어요. 이 교단도 가고 저 교단도 가고, 여러분 뭐 성령 운동 하는 데도 가고 아주 뭐 이런 데도 가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안에도 총장님도 있고, 그 안에도 교수도 있고, 그 안에 박사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은혜 받는 순간에는 계급장을 다 떼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 잊지 못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약간 이제 성령 운동을 하는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마지막 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광고하시냐면, 여러분, 오늘은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남으시면은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나가고 약속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릴 때, 제가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수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 배웠잖아요. 그죠? 안수 기도 함부로 안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몸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뭐 이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돼 있고 사모하는 심령이라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으러 나오라 하면 아마 거의 안 가고 다 나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리고 그 안수 기도할 때 다 나오면은 한 사람 자꾸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다 서서 기도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냥 머리 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강사인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시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 다 마쳤어요. 설교 다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받을 분 남으세요 했는데, 진짜 한 300명 정도 되는 정도인데 아무도 안 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일단 안심이 좀 돼요. 너무 안 나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한 300명이 쭉 줄을 서가 나오더라고. 줄을 서가 나오길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기다리지도 않고 아멘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 사람이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 또 지나가요. 한 서너 명 지나가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더라고. 어떤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요. 제가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 딱 이러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제가 손을 머리에 딱 대자마자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어떻게 알고 뒤에서 두 사람이 그 쓰러지는 사람을 받쳐가지고 그분을 저기 강대상 저쪽에다가 눕혀놓으니까 이분이 한참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그 300명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러는데 또 어떤 분이 오길래 내가 손을 딱 얹었는데 예수 이러니까 이분도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날 있잖아요. 제가 손만 대니까 쓰러진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왔어요. 몇 분 딱 쓰러지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드디어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이제 나의 목회의 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딱 밤늦게 도착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복습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자고 있는 새끼들 3명을 깨매가지고, 자, 아빠가 오늘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 딱 서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 날 잘 봐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머리를 딱 댔는데 한 놈도 안 넘어져. 나를 멀뚱멀뚱 쳐다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건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기도 받으러 나오는 그분의 믿음이다. 기도 받으러 나오는 그분의 믿음이다. 오늘 그분이 나올 때,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 바로 자빠지분다. 이렇게 믿고 나오면은,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 믿음대로.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선생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자, 오늘 오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나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믿고 나온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졸다 갈 거야. 믿고 나오면 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 교육부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은, 좋은 교사는 좋은 군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좋은 교사는 좋은 군사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보세요. 교사에 대한 좋은 표현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좋은 교사는 좋은 군사와 같다, 좋은 병사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사, 여러분 교사 훈련 지금까지 받으면서 좋은 교사는 좋은 부모와 같습니다.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좋은 멘토와 같습니다. 이런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병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비유를 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군사는, 오늘 성경에는 병사는 여러분 언제 쓰입니까? 전쟁할 때 쓰이죠. 전쟁할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교육은 단순한 세상 교육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고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어떻게든지 사명 있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사 사이에 피 터지는 전쟁터, 그게 기독교 교육의 현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예수 믿기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예수 믿기 어려울까요? 속으로 내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훨씬 힘듭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그래도 어른들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어른들은요 낮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죠. 오늘 보니까 오후 예배 많이 오셨는데 오후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지요. 또 수요일 날 나오지요. 금요철에 나오지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극동 방송 듣지요. 또 집에서 CTS 보지요. 하루 결석하면 부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신방하시지요. 뭐 이래도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영적인 양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을까요? 주일 몇 시간? 1시간. 근데 솔직히 딱 물어보세요. 그 1시간도 제대로 은혜를 받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바깥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이 아이들이 접하는 여러분 사회, 이 아이들이 접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신론의 세계이고 귀신의 문화고 사탄의 문화고 폭력의 문화고, 여러분 온갖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간 나가가지고 그 귀신 문화에, 사탄 문화에, 폭력 문화에, 여러분 그런 문화에 찌들려서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 뭘 보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보는지를 잘 몰라요. 옛날에 우리도 어릴 때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뭘 경험하는지 엄마들은 잘 몰라요. 엄마들은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그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6살짜리 아이가 영어로 된 게임을 합니다. 그죠? 금방 찾습니다. 뭐 어른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걸 초등학생들은 다 찾아냅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중동에서 김선일 씨라는 분이 잡혀가지고 참수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네. 그죠? 기억나시죠? 그 김선일 씨가 잡혀가지고 그 이제 칼로 목이 잘리는 것을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이제 지도가 내려왔냐면 아이들을 못 보게 하라고, 그 인터넷 차단해라고, 그 광고해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수업 시간마다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그거 절대 보면 안 돼, 그거 찾으면 안 돼, 그거 나누면 안 돼 하고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봤어요. 어른들은 왜 안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착해서, 안 봐야 되니까, 순종을 잘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찾지를 못해요,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요, 그때 P2P라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 동영상을요 막 퍼다 나르가 순식간에 돌았어요. 지금은요 그때와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세계는요 귀신의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는요 다 폭력 문화가 많습니다. 무신론의 문화가 많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죠. 기적. 한 번씩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죠? 늘 뭐 성경만 보시고, 그죠? 늘 뭐 말씀과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이 이 세속적인 목자는 그 한 번씩 이래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큰 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큰 강이 하나 있으면은 이 강을 건너려고 여기 물소떼, 얼룩말떼가 수천 마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강 건너에 있으니까. 근데 다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대장이 강물에 뛰어듭니다. 대장이 강물에 빡 뛰어들면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강에 확 뛰어들잖아요. 그게 장관입니다. 장관. 멋진 장관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강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걔는 또라이 악어예요. 악어는 입을 안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강 속에 있는 악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뭐만 내고 있어요? 눈만 내고 있어요. 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요, 이 악어는 나무 토막 같아요. 나무 토막 같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어는 인내심이 강해요. 다 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로 그 목표가 되는 게 뭘까요?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여러분 강물을 이렇게 지나가지 못할 때,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요,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 어린 새끼들은 그 강물이 너무 세니까 그 강물을 자기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엄마가 뛰어들길래 자기도 뛰어들었는데, 아빠가 뛰어들길래 자기도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하니까 강은 너무 깊고 이게 강물이 세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악어는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새끼의 모가지를 물고 뒷다리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세상의 강을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여러분 시시때때로 탐하는 마귀들이, 약한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코로나 3년 4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어른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기 계신 젊은이들, 우리도 여러분 이 강을 건너오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강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이 강을 지나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산다고 열심히 이 강을 건너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강을 나는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8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90% 이상이 청년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지나오면서 근거리 우리는 신앙생활 유지하고 참아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자식들이 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산다고 바빠가지고, 내가 살아나온다고 바빠가지고, 강 건너온다고 바빠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그 강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한 아이라도 살려내려고, 그래도 아이라도 하나도 지켜내보려고, 여러분 그 아이들 구원하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교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를 두신 분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한가요?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두 가정이, 이제 한 가정 같은 날은 아니고요, 두 가정이 어느 날 한 가정씩 여기 찾아왔어요. 시무하시는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죄송한데 저희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무 중에, 은퇴도 아니고 시무 중에 왜 이사를 갑니까? 이러니까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를, 그 손주가 낳는데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시무 장로님이 은퇴하신 것도 아닌데 서울로 이사 가는 것도 이상한데 손주 봐주러 이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어쨌든 간에 공부 잘 시키려고 학원 좋은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데 취직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부모 떠나고 나니까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자식이 교회를,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았는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애 좀 봐주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의논을 했답니다.
무슨 논을 했냐면, 여보, 우리가 내 자식이 자랄 때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데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손주라도 교회 데리고 나가자. 그럼 이사 가야 안 되겠나? 이래 결정을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손주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서울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 부부 서울 가라 했을까요? 가지 말아 했을까요? 그 나무교회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가셔가지고 손주 데리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떠난 가정이 시무장로님이 2가정이 계세요. 근데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이 매주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고 영아부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해서 부모는 안 나가요. 자식들은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아버지 교회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말을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그 손주 데리고 열심히 여러분 교회 가서 유치원 때도 교회를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같이 이제 저녁에 밥 먹잖아요. 밥 먹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하고 먹고 유치원생인 손주도 기도하고 먹는데 누구는 기도를 안 해. 엄마 아빠는 기도는 안 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유치원에 다니던 이 손주가 엄마 아빠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기도를 안 해? 엄마 아빠는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참 재밌는데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자식은 지 자식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내 자식이 지 자식 말을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청소년이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자기 손주를 위해 울지 않습니다. 힘을 다 빼고 니는 니고 내는 내고 이 아이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서 생명을 도륙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고 지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군사가 교사다. 이걸 잊지 마시고 좋은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오늘 내가 심은 아이들 가운데 열매가 있는 아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복음으로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이 마음으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것이 열매가 맺겠지 하고 심어 놓으면, 많이 심어 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기록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무디라는 사람,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죠. 이분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퇴하고 구두 닦기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고 가가지고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도 내가 전도하겠다 해가지고 무디반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무디 그 선생님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이 무디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그 문제를 내볼게요. 1번 3,000명, 2번 3만 명, 3번 300만 명. 300만 명. 그렇죠. 일단 제일 많은 거 찝는 거예요. 네. 300만 명을 전도했대요. 주로 대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을 전도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줄을 서가지고 탁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 예수님이 환영해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환영해주는데 자기 순서가 딱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네가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이러더래요. 근데 너 수고했다 할 때까지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너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엔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전도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몇 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도 사람을 잘못 알아볼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제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아니야 뒤를 돌아봐 이러더래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무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무디 뒤에 300만 명이 따라오더라. 여러분, 교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무디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나오게 될 거야. 이곳에서 나오게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뿌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뿌려진 씨앗은 절대로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라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도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어떤 경쟁이냐면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에 그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인재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 가운데 무디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여러분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왕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마지막에 늘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영도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영도교회에 여러분 앞으로 이 영도교회에서 제일영도교회에서 이 시대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그 인재들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제일 많이 키우는 교회가 여러분 분이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두 번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굉장한 거예요. 교회가 7만 개나 되는데 이 전쟁.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별로 열매가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농부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가르쳤던 중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얘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도 아니었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끝까지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얘가 원래 대학을 전공을 그걸 안 했는데 갑자기 얘가 작가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작가 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드라마 작가 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의 10몇 년을 원룸에 살면서 그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챙기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얘가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쓴 드라마가 이번에 그 드라마 후보로 뽑혀가지고 계약금을 1억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1억 중에 1,000만 원을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얘가요 1,0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돈 이야기 하시니까 은혜를 받으시는데 얘가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귀한 걸 심으면 귀한 걸 거두고 심은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반드시 살려내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냉랭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충만해서 강해져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